여러분, 흔히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먼저 고난을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 속에는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난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고난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고난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인생의 실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믿음이 있건 없건 우리의 죄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는요, 신앙인들에게는 또 어떤 고난이 찾아옵니까?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에서 발생하는 고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추가적인 고난이에요. 이것까지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차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공평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들이나 명예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에 상관없이 인간이면 누구든지 한평생 고난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양으로 고난은 모든 사람들의 인생 속에 마치 함께 기생하는 기생충처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고난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모습인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요,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자녀로서 이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자녀로서 먼저는 고난의 원인과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원인에 대하여 바른 대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에게 닥친 고난의 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리고 이 고난을 어떻게 감수하며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고난에 대해서 세 가지 성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난에 대한 세 가지 원인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경우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경우. 즉,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건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고난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고난의 종류는요, 무엇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바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말씀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세 가지 차원의 고난의 원인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당하는 고난을 생각해 보면요, 이 고난은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내 죄에 대한 내 죄의 열매를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여기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이 죄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의 의미는요, 저주가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에게는요, 저주가 아니에요. 징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요, 당연히 저주입니다. 죄값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믿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받는 고난은요, 자기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은요, 어떤 경우입니까? 저주가 아니에요. 심판이 아닙니다. 징계예요. 여러분, 징계와 저주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라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해 주시는, 받아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경우에서는요, 저주와 심판은 없어요. 징계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사랑의 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부모된 도리로서 자녀가 잘못하면 매를 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매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주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누구를 징계해요? 사랑하시는 자. 또 한 가지 나옵니다.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시니라. 누구를 책찍질 하세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믿음의 자녀로 받아주신 믿음의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아들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채찍질 내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징계는요,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는 완전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책찍질 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른 믿음으로 설하고 맹매되시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은 것이 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나를 돌아봐야 돼요. 아, 내가 믿음 없는 사람 아닌가? 그렇죠?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내가 작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사랑의 매구나, 깨달으라고 주신 거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못했을 때 내가 없는 것은요, 버려진 자식입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말씀으로 들려주었고 말씀으로 보여주었지만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에는요, 마지막으로 매를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by singing, by hearing으로 안 될 때는 어떻게 돼요? by touching이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들려줘도 안 될 때는요, 하나님이 터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똑같지 않습니까? 자녀를 혼내고 싶을 때 먼저 매들지 않아요. 경고합니다. 말로. 너 이번 마지막 경고야. 저도 이번에 마지막 경고야. 말로 몇 번 경고를 하더라도 안 되면 부모 판단해. 야, 이제 안 되겠다. 한번 손 대야겠다. 그러면 너 회초리 가져와 그러죠.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내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단지 벌을 주고 상처를 주고 저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9절로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진짜 믿음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으로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랬어요. 육신의 부모도 징계하자는데 하나님은요, 징계하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너 좀 혼내봐라. 너 좀 골탕 좀 먹어봐라. 나쁜 마음으로 맹매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어떤 유익?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바로 온전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천국에 있는 영생을 허락해 주시려고,
하늘에 예비되어지는 하늘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당연하죠. 맴매 맞는데 웃는 자녀 없어요. 다 웁니다. 그렇죠. 아파요. 슬픕니다. 하지만 그것이 약이 된다는 거예요.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그 회초리를 맞고 나면요 맞을 때는 아프지만 약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바른 믿음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 모시기에 거꾸로 가는 죄의 길로 가는 너희 다리를 좀 고치라는 거예요. 너희 죄를 짓는 손을 좀 고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 포기하고 주저있는 너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습니다. 다시 바른 믿음으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 다시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죄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징계를 받을 때에 매를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매와 함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듣고 다시 깨닫고 회개하여서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연한 징계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요 매를 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그랬어요. 이제 매 좀 그만 맞고 돌아오라는 거 아닙니까? 너희 발바닥에서부터 저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싸매지도 못했는데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으로 죄를 짓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이제는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맴매 그만 맞고. 맴매를 대신은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 아프시면 얘야 이제 맴매 그만, 내가 그만 때리게 해라. 이제 그만 맞고 좀 빨리 돌아와라. 여러분 우리는 진정 이러한 하나님의 채찍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입니까? 채찍을 맞더라도 그 채찍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회개는요 다시금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떠한 징계를 받았든지 그 징계를 통하여 바로 깨닫고 회개만 하게 하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면 그 징계는 다시 없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화위복인 거예요. 말 그대로 화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삶을 겸손히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온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죄를 남에게 돌려버릴 때가 더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를 더하는 삼중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본인 스스로 내가 죄를 짓게 되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지은 죄를 변명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내가 죄 지어놓고 항상 우리는 남 핑계대요. 변명합니다. 책임을 전가시켜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죄의 특성이에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아담과 하부터 왔잖아요. 아담아 너 왜 선악과 따먹었니? 하가 꼬셔서 먹었어요. 하와야 너 왜 따먹었니? 괜히 꼬셨는데요. 자기가 불순종한 죄는 생각 못하고 책임 전가를 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죄 지었는데 내가 죄 지어놓고 항상 우리는 책임 전가시킵니다. 책임 전가할 희생양을 찾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변명한 후에는요 이제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부부 사이에 계속 반복되는 죄가 무엇입니까?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은요
아내가 계속 집에만 들어오면 바가지를 긁고 짜증나게 하니까 술 마시고 늦게 집에 들어온다고 변명을 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아내는요, 어떤 얘기를 해요? 남편이 연락도 없이 술 먹고 자꾸 늦게 들어오니까 내가 짜증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밤늦게 술 먹고 들어오고 연락도 안 하고 사람 걱정시키게 만드니까 들어만 오면 바가지를 긁고 내가 짜증낸다는 거예요. 남편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문제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둘 모두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쪽 책임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술을 마시고 집에 있는 사람을 걱정시키는 사람도 잘못이 있습니다. 또한 짜증이 나는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짜증내도 괜찮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너 남편이 짜증나게 만들었으니까 짜증내도 돼. 하나님 뜻입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짜증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뭐하라고요?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언제 범사에 감사라고 했어요. 그렇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만 감사하라?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만 기뻐하라? 아니에요. 항상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내 남편이 조금 술 먹고 늦게 들어왔다고 자꾸 짜증내고 바가지 긁고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하나님 뜻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것이 바로 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부부의 문제는요, 결국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인정하지 못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잘못입니다. 각각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못 봐요. 상대방만 책임 전가시킵니다. 그렇죠? 상대방 때문에 내가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상대방 때문에 내가 바가지 긁고 짜증낸다고, 상대방 탓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계속해서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으로 이것이 씨앗이 되어 다툼으로 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이 결국은 어떻게 변해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집안 식구가 원수입니다. 원수도 아니에요. 왼수가 되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상대방이 아니에요. 상대방 보지 마세요.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내 죄에 대하여 책망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채찍의 음성을 날마다 말씀 안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죄만 보면 하나님께서 내 죄만 책망하여 주시는 그 음성만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 돼요. 남 보지 마세요. 내가 변하면 상대가 변하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내가 안 변하니까 상대도 나한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의 음성을 들으실 때에 오직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역 성경에서 보면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애매하게,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 고난을 내가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당하는 고난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불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실제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요, 이러한 사람들 너무 많이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 예로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업에 투자했다가 상대방이 불의를 저질러서 내가 손해를 보고 망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성도들끼리 같이 투자해서 사업을 했는데 한쪽이 사기를 친 거예요. 같은 교인인데.
한쪽이 망했어요. 같이 망했지만 한쪽은 사기치고 도망가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내 실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실수로 우리가 교통사고 당하지 않습니까? 또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실공사 때문에 건물이 붕괴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은 코로나, 자연재해들, 전쟁으로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렸고요. 오늘 이 시간도 목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애매한 고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과 원망으로 돌아서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보면요, 이러한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사건이죠? 요나 사건. 그렇죠?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고난 중에 있어요. 고난에 함께 빠졌어요. 누구 때문에?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에 같이 탄 사람 아무 잘못 없어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배에 탄 모든 사람이 같이 고난 중에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사건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의 피해가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불의의 사고들과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쟁 보세요. 전쟁 왜 일어났습니까? 그 나라 국민들이 다 전쟁을 벌여서 전쟁한 거 아니잖아요. 우두머리,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의 판단 미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사사고 아닙니까? 한 사람 지도자, 대통령의 욕심 때문에 자기 권력 지키려고, 그렇죠? 수천 명, 수만 명의 목숨을 다 앗아가는 거 아닙니까? 죄 없는 사람들이 다 죽어야 돼요. 외국 시민들은요. 여러분, 한 사람 또는 몇몇 사람의 욕심이라는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열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하는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 욕심 때문에 죄 열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요, 이런 부당한 고난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사건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나에게 부당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그 사건과 사람을 바라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실족하게 되고요, 시험 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께 불신앙이라는 죄를 짓고 등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사단마귀는요, 이것을 노리는 거예요. 사단마귀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아무 잘못도 없고 죄 없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부당한 고난을 통해서 함께 고난을 받게 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왜 나에게 일어났냐고, 죄 없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왜 일어났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게 만들어요. 이러한 불의의 사고들, 애매하게 받는 고난들 때문에. 이런 사건 하나 뻥 터지면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기에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부당한 고난이 나에게 있을 때에 그 사건을 통해서도 나와 함께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 예를 들어볼까요? 부당한 고난으로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내 차가 조금 망가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래도 차는 망가졌지만 내 몸 멀쩡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당한 고난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내 차도 고장나고 내 몸도 다쳤습니까? 그러면요, 또 어떤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생명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할 수 있어요. 내 가족의 생명을 잃은 아픔을 겪은 경우가 있습니까? 실제로 그런 경우 있어요. 교통사고를 통해서 내 가까운 친지, 친구들이 사망에 이르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접해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러면 우리는요, 정말로 인간적으로는 안타깝고 애석하지만 억울한 사고를 당했지만 그 영혼이 하늘나라 천국 백성 되었으니 감사할 수 있어요. 어차피 가야 될 나라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어차피 언젠가는 우리가 가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갔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먼저 잘 갔다 그래. 나도 뒤따라갈게.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우리의 본향 아니잖아요.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림자예요. 잠시 눈 깜빡할 동안 살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우리의 본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미련이 있어서 그랬죠? 진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러니까 먼저 갔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부디 여러분 모두도 이러한 부당한 고난을 당하시게 된다면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께 화답할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절대로 실족하거나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고난은요,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억울하게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도 아닙니다. 내가 고난당할 줄 알면서 의식적으로 당하는 고난이에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에 먼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맛보았기에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나 스스로 자원하여 당하는 고난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고난인 거예요. 이 고난이야말로 값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고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사망과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죄의 열매로 인하여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품고 내가 그들의 죄의 짐을 함께 지고 함께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해야 하는 고난의 아픔과 고통의 열매들을 함께 나누어 지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제가 기도할 때 말씀 읽었던 야고보서 말씀에서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라 그랬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병든 자가 있느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서로 고백하며, 누구의 죄를?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먼저 내 죄를 위해서, 또한 상대방의 죄를 위해서 기도. 왜? 모든 것이 죄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우리가 서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을 지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복된 선물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지만 더 큰 상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진정 나의 것, 나의 상급, 나의 멸류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으로 예배해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상속받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서 무엇도 받아야 돼요? 고난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고난은요,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다른 죄인들을, 사망의 길로 가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는 그 영적인 싸움 속에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영적인 싸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바로 그 복음 증거로 인하여 받는 그 현재의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보상, 상급,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 너무너무 좋다는 거. 이 땅에 천만금을 이 땅에 쌓아놓아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늘나라 상급 아무것도 쌓아놓지 못하면요, 그야말로 불공력 시험에 다 불타버리고 내 영혼 하나, 거짓 모습으로 하늘나라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왕에 하늘나라 가는 거, 여러분 이 땅에서만 부자로 살다가 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내 것을 누리면서 하늘나라 부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이 시간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인지, 아니면 부당하게 받고 있는 고난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법에 동참하는 고난, 바로 십자가의 고난인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질문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요, 결국 답은요 하나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모든 고난이 있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세 가지 고난의 원인을 설명해 드렸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내 삶 속에 죄의 열매로 인한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짐으로, 욕심부리기 때문에 애매한 사람들이 함께 고난당하는 경우들이, 사건들이 불의의 사고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에 우리 역시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죄인으로서 다른 죄인들을 위해서 함께 나의 죄를 회개하며 그 영혼을 위해 중보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답은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 공통점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 죄로 인한 나의 인생 속에 맺힌 고난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다시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나의 죄와 다른 사람들의 죄를 함께 회개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부당한 죄를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면서 중보 기도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 영적인 원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그 사람이 당하는 육체적인 문제의 영적인 원인이 분명히 있어요. 평생 교만하게 살았든, 평생 욕심 부리며 살았든, 평생 우상을 섬기며 살았든 다 원인이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할 때에 예수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피를 빼려면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눈 속에 있는 뭐를 빼라고요?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는 사람이 내 교단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욕심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내가 중보에 기도해주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피를 빼낼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기도했을 때 믿음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오늘 말씀과 기도에 오직 말씀과 기도에 힘입어 나의 모든 죄와 싸우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갈 수 있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멋진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해 줍시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